오늘은 권능을 가장 많이 주님께서 행하신 거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들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소돔 땅만도 못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이방인이었던 두로와 시돈만도 못한다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무서운 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 도시가 거라신과 또 벳세다 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가면 이 세 도시를 한번 가보게 되는데, 진짜 지금도 역시 이 소돔 땅만큼은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황폐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고라신과 또 이 벳세다 또 가버나움은 사람이 살지를 않습니다. 예. 어떤 데는 이렇게 도시를 이루면서 사는 곳이 있는데, 이 세 곳은 진짜 지금도 사람이 살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 같은데 그들이 회개치 아니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궁금한 생각이 우리에게는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은 뭡니까? 병든 자를 고쳐준 것, 좋은 일 아닙니까?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들에게 이 자유함을 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 하셨습니까?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셔서 또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고 이런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들이 단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무서운 그러한 저주와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한 가지 사건이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소돔의 그 사람만도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만도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또 왜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가 주인의 멍에를 맵니다. 그렇죠? 주인이 아무개면 그 아무개의 멍에를 매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무개의 주인의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 주님의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겁고 막 힘들고 나의 자유를 갖다가 막 이렇게 억압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순종하면서 주님을 배워나가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한 겁니다. 멍에를 메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쉼을 얻는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에게나 나의 자유를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누구의 명령을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 회사에나 들어가가지고 내가 직원이 되고 아무 데나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부하가 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검증을 해보고 내가 저 회사 들어가서 저 사장님 밑에서 일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회사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신분제 사회에서도 자기가 원치 않게 어떤 주인의 종이 됐을 때 그 주인이 자기를 막 학대하고 때리면 그 종은 목숨을 걸고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저 주인 밑에서는 난 못 살겠다. 그럴 바에는 나는 그냥 도망치다가 정 안 돼서 뭐 내가 굶어 죽든지 뭐 내가 이렇게 잡혀서 내가 뭐 죽든지 나는 저 주인 밑에서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종이라도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주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실 때입니다.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때. 예.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권능이 많고 내가 따라야 될 분이고 주님께서는 참 긍휼과 인자하신 분이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신 분이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제 항상 내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언제부터 주님을 따르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처음에는 서울대이면 경영학과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경영학과에 갈 수 있는 수준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서울대에 합격하게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점수를 주니까 제가 서울대에 합격했지 않습니까? 서울대 합격했을 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야, 내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주님께서 합격시켜 주셨다. 그 당시 뭐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형은 고대 갔지만 아직 서울대 간 사람은 없었는데 이제 제가 우리 집안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서울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따르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서울대 합격을 한 것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을 저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라는 곳은 자신의 장래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서울대 학생이 되면 누구를 굉장히 두려워하냐고 하면 서울대 선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대 조교들, 나아가서 서울대 교수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서울대 교수가 내 앞으로 직장 취업도 알선해주고 또 나의 길을 인도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교회 생활을 등한시합니다. 교수가 주일날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 뭐 같이 이렇게 뭐 운동을 하자, 식사를 하자 이럴 때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가는데 서울대 교수는 내 장래를 결정지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합격하는 순간에 어떤 멍에를 맸다고요? 서울대의 멍에를 맨 거예요. 서울대 멍에. 주님께서 서울대를 합격시켜 줬으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서울대 멍에를 딱 메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서울대가 이끌어대는 대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런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참 보호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좀 너무 센 데가 가가지고 문제가 되긴 됐지만 교수가 저한테 뭐라고 해도 저는 내가 성경 공부하고 뭐 교회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교수가
요청하는 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 그 분야의 권위자예요. 그 분야의 권위자가 저의 나중에 대학원 때는 저의 그 지도교수가 됐는데 그분 말을 안 들었어요. 심지어 저는 대학원에 내 자리에 한 번도 앉아본 적도 없어요. 대학원에 그 자리가 있는데 책상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너무 안 따른 게 문제였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 확실한 것은 서울대에 합격했던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서울대 교수라든지 조교의 그들의 이 멍에를 메고 그들을 따르는 데는 서울대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고 제가 참 선택을 잘했다. 너 서울대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냐 그러면 저 서울대로 인해서는 혜택 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서울대생 같지 않게 살아가지만 어쨌든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서울대 합격한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처음에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 같이 하다가도 결국은 그 자기가 나타났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줬던 선물,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줬던 것에 매여버리는 걸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에요. 사람이 가난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 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정말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왜 그걸 기도했어요? 그 돈 가지고 살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돈이 그 다음부터는 자기에게 있어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야 오늘은 주일날 교회 다니지 말고 장사하는 것이 너가 돈 버는데 유익되니까 오늘은 장사해라. 그러면 예 하고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 많이 버는 이미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러고 돈을 나한테 이렇게 빌려준 어떤 이 사장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이 자기가 이렇게 이 재물에 매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누가 줬어요? 오랫동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매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싶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서 벗어나고 싶고, 병든 사람은 건강하게 싶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싶고, 뭐 좋은 직장에 가고 싶고, 아주 귀한 아주 배우자 만나서 멋진 결혼 생활하고 싶고, 다 우리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해? 그렇게 좋은 일과 기쁜 일이 일어났으면 감사해야지.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 한번 살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진짜 사랑하셔서 자기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 삼았는데, 왜 수제자로 삼았느냐 그러면 그 결정적인 이유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늦게까지 우리가 잘한 대로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낚았어요. 근데 아침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말씀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배 우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나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낚았는데 정말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하고 던지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이 자기 배뿐만 아니라 그 옆에 동료 배에도 이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담으니까 배가 이렇게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저도 진짜 이전에 갈릴리 호수에 가봤어요. 그때 저 고기가 얼마나 하냐 그러면 이만해 고기가.
예.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이런 거예요. 우리 보통 뭐 고기가 뭐 이만하면 뭐 수백 마리 잡아도 배가 안 가라앉아요. 근데 이만하니까 그런 게 뭐 몇백 마리 되면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무거운 거예요. 고기가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이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만큼 고기 많이 잡는 것을 얼마나 꿈에도 기도했고 평상시도 기도했고 뭐 어제 저녁에는 밤새도록 그렇게 금을 던지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무릎을 꿇으면서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진정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진정한 모습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일 보기라도 한다면 그는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죄인된 우리 인간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내가 살았다 그러면 진짜 그것은 큰 은혜인 거예요. 예. 그런 은혜를 여기 야곱도 경험했고 또 여기 삼손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도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삼손의 아버지가 경험했어요. 이런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우리도 모르게 내 영혼이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성자복하고 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근데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를 따라라 뭐 내가 뭐 거룩하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을 만나는 거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바랐던 것을 하나님께서 진정 나에게 들어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이때 내가 정말로 이제는 내 평생 내가 목숨을 다해서 평생 따라가실 분으로 확정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응답해 준 그 귀한 거 어떤 사람한테는 큰 재물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좋은 신랑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좋은 것을 왜 응답 안 해주시는지를 이제 아시겠어요?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든지 고라신이라든지 베세다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권능을 안 행했으면 오늘날까지 그 세 도시가 이렇게까지 황폐해지거나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주님께서 가가지고 그 지방에 가가지고 좋은 일을 해버린 거예요. 권능을 행했는데 그들이 그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권능 갖고 잠시 좋아하고 그냥 그걸 좋아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영영이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요 뭔 일이 잘 된 것을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멋진 배우자랑 결혼하려고 했다가 내가 진짜 멋진 배우자를 만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멋진 배우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그러더라고요. 교회 부흥도 목사님이든 성도님들은 교회 부흥을 하면 참 좋겠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그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에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순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성도님이든 야, 이제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동안에 전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헌금 이렇게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내가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그냥 하늘을 찌르듯 교만하고,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럼으로써 점점 하나님은 그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을 따르고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를 따르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유익을 향해서 장사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영영이 그 망하는 것이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좀 부족한 상태로 아직은 좀 이렇게 없어서 주님을 열심히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파되는 것이 진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작년에 이렇게 막 3만 달러, 1인당 개인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섰고, 이렇게 부유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이 성경의 그 이 성장을 공부한 그런 성경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이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교회 성장은 멈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도 3만 불이 되면서 이제 교회 성장이 멈추고 줄어듭니다. 그러면 3만 불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준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경제 성장을 하고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발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이제 물질이 풍성해지고 많아지니까 이제 물질 가지고 살만하고 물질을 버는 법을 알았고 물질을 쉽게 벌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할 때도요, 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서 한 15,000불에서 2만 불 정도 되면 이제 선교는 접어야 됩니다. 왜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예. 그 전까지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뭔가 권능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최소한 선교사님한테 뭔가 얻어먹을 거라도 있으니까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한테 얻어먹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뭘 봐야 돼요? 야, 저 선교사님과 저 선교사님이 있었던 저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부유하고 잘 됐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만 순종하게 살면 나는 평생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물질의 축복만 이제 알아서 내가 돈 버는 법을 알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 잘 벌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거 보다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자꾸 이렇게 이 간증을 안 하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인 줄 알고 다 이렇게 여기 물질만 추구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부흥은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경제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나라 보십시오. 일본이라는 나라 보십시오. 일본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잘 믿는 저기 서양 열강의 도움을 받아서 저리까지 경제 성장을 했는데, 이제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겨우 1%도 안 됩니다. 근데 경제 성장을 일본에 해버렸기 때문에 일본에는 더 이상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로 인해서 마음이 이미 뭐예요? 물질 중심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가난했을 때 이 모 대통령이 그 당시 저기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고 이렇게 막 물밑 이제 여기 막 협정을 맺었잖아요. 카터가 내가 너희들한테 개방해 줄 테니까 대신 너희들의 이제 그 무역 해 줄 테니까 교회 받아들이라. 선교사 받아들이고 핍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 대통령의 등소평이에요. 예, 등소평이죠. 등소평이가 울며 겨자 먹기 식구로 그냥 교회를 내가 핍박하지 않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들어가 가지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기 시작하니까 중국 50억 인구 중에서 한 약간 1억 넘게가 예수님 믿으면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부흥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세계 강국 2대 강국이 될 만큼 부흥을 했는데 이제부터 강국이 딱 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다시 이제 선교사님들 핍박하고 교회 문 닫게 하고 이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 쫓아낼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을 붙잡지만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됐다.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부유해지니까 더 이상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 50억 인구 중에서 믿어봤자 1억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데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2% 정도. 50억 인구 하나 10억 인구구나. 예, 그러면 1억이면 그래도 10%는 믿었네. 예, 10% 정도 믿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 정도 믿고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예, 참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는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그 20%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물질적으로 부해지니까 점점 이제 물질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고 참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굉장한 시험거리가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벳세다 또 고라시는 괜히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권능을 행한 것 때문에 그 땅은 영영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예.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땅이 되고 말았어요. 예.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나는 반드시 주님을 내가 봐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가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결국은 일평생 주님의 제자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것만 아는 사람은 잠깐 따라가지만 나중에는 못 따라가는 것이고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이것을 보이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한다. 어린아이는 자기 죄를 금방금방 인정하고 말 그대로 잘 겸손하고 순종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주의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진짜 가볍고 우리에게 정말로 쉼을 줍니다. 마음에 진짜 평강을 줍니다. 우리가 왜 갈등을 합니까? 주님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진 그 어떤 직업, 내가 가진 그 재물, 내가 가진 어떤 업적, 이것을 따를 것이냐라고 갈등이 생기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 따르면 진짜 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100%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100% 주님의 도움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만 따른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이 활짝 필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내가 돈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내가 내가 이렇게 능력도 쌓고 기술도 많이 익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래요. 예. 요즘 세상 말로는 이미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갖추어 가지고 한두 개가 안 되면 여기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큰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걸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엎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시면 일평생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고 주의 멍에를 메고 우리는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아니, 주님은 책임 안 져줘. 권능의 주님인데 왜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권능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권능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지만 주님은 권능이 많으시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온유하고 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업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이 잘 돼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만 잘 순종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귀한 삶, 정말로 주님께서 늘 함께하고 주님께서 축복하는 사업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응답의 결과에 우리가 눈이 가고 그것에 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주의 멍에를 메고 일평생 주님을 배우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저희들이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